당신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넘치길 바랍니다.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지난주에 배운 말씀인데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훈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거리 하나를 또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지고 들어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과 고민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인 저한테 언제나 이렇게 좀 마음속에 담겨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매주일 공적인 예배, 공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때 그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 목회자가 던지는 이 메시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어떤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저마다의 대답이 있겠지만 그 대답에 앞서 교리적인 정답을 말하자면 한 교회 공동체에서 듣는 공예배 설교는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또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시간 설교의 의의가 이와 같다면 그 어떤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질 때 또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는 그 말씀 앞에 들려진 대로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동에 옮길 태도와 자세를 곧바로 갖추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일 들려주신 메시지가 교회에서 솟아나는 또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는 그런 생수의 강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각 성도들은 이번 주간 나 자신의 심령 안에서 진짜 그 말씀처럼 또 이번에 주일날 말씀이 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또 내가 지금 범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자극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주중에 반드시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혹은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러 다니셨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모양이죠. 이런 말 할 때 침이 꼴떡 넘어가야 되는데 찔러가지고 그게 안 된다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생수의 성령이 범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우리 셀가정 모임이 그런 셀가정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배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석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순서가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주보에 올려진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방관자 입장에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실 때 우리는 말씀이 가라 할 때 가고 말씀이 서라 할 때 설 수 있는 그래서 행동에 옮겨내는 행동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양육과 훈련, 제자 훈련 우리가 따로 안 받아도요 이 부분만 제대로 이행이 되더라도 오늘의 성도들과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서 약해지거나 취해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꼴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성숙하죠. 교회도 미성숙합니다.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성숙하고 특별히 예수를 다 믿어서 또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도 우리는 미숙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것이 원래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미숙함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미숙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는 죄가 아니에요. 또 잘못도 아니고. 그러나 나의 미숙함을 가만두지 않고 다루시고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 주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나 자신의 미성숙함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영적인 미필적 고의 방토죄가 됩니다. 오늘 나 자신의 수준을 그 해당하는 교회가 결코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고 내 수준이 성도인 나의 수준이 오늘 우리 교회의 수준이고 심지어 성령의 능력도 내가 고집하는 수준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와 동의 없이 어거지식의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배우겠습니다. 내 삶이 안 되면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입장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보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시는 주님 앞에서 부디 성령이 들려주시는 영의 음성을 잘 듣고 잘 깨닫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공동체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와 또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만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해법 제시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 내용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성도들 간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옳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내 믿음으로는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네가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든다, 뭐가 옳은지 분별이 안 되어가지고 옥신각신했던 모양이에요. 결혼 문제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성만찬에 대한 견해의 차이, 영적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 부활에 대한 불신 문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견해의 차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의 건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참 많구나, 문제의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 때문에 생겨지는 단 하나의 결과 때문이었는데 그 결과, 열매가 뭐였냐 하면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한 가지 공통 부모는 교회 공동체 내부의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년에 1년 반 동안에 좀 긴 시간을 투자해서 10년을 기울여 제자 훈련을 한 끝에 세워놓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세워질 때 만만치 않은 교회였습니다. 3주 정도 복음을 심어줬더니 자가 발전하면서 우뚝 섰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그렇게 정말 집중적으로 양육을 하고 훈련을 했어도 이렇게 지금 문제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의 이 지역색, 지방색,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향 자체가 굉장히 모질고 강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할 당시 초창기 공동체 구성원들은, 소위 계층 멤버들은 각기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던 하층민 계층이 있었는가 하면 헬라식 유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층들도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 제법 또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던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뭔가 머리로 판단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가 대번 생각해도 적지 않은 갈등이 이미 예상이 되는 장면이죠. 특히 헬라식 이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완전한 영적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주님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100%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육은 악하고 영은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신령하고 천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이 물리적인 세계에 더 이상 저촉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술 마시고 또 세상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 좀 지어도 더 이상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천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대범한 죄의 또 모습을 놓고 자신만의 신앙관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부류입니다. 바로 이런 구성원들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 다른 지역 교회를 개척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 여지없이 들려오는 소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여전히 자신들의 아집과 생각을 뒤집지 못한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분열과 분쟁으로 교회가 몸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당시 교회는 4개의 분파로 조각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4개의 분파가 공동체 내에서 첨예한 대립구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4개의 분파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니까 그 교회, 그 한 공동체 속에 4개의 서로 다른 주장들이 갈등하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아는 것이지 실제로 그 4개의 당파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나 치면 이 4파가 은근히 경쟁하고 은근히 따라주지 않고 은근히 동조하지 않는 이 은근한 4가지 고집들이 또 교회를 골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안 드러나고 은밀하게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먹히지 않으면 그들 서로는 결코 그 어떤 일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유치하고 치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옆에서 보는 우리 독자인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단번에 눈에 보이고 드러나지만 그 문제의 진흙탕 속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 되고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이 분명한 사실이 그 당사자한테는 안 보이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조금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너희들 간에는 이런저런 궤변들을 논리랍시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바울이 너희들의 교회를 세워놓은 스승이 내가 볼 때는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의 너희들 수준은 어린 아이들의 수준이고 베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말이나 생각이나 행실이 유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에도 악한 일에도 언제나 경쟁하고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며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말했고 그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초로 고린도전서를 적어보낼 때 1장 1절부터 9절까지 안부를 묻는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곧장 10절 말씀을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꼬집어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인사말을 끝내고 난 뒤 바로 곧장 그들의 문제를 바로 공개적으로 들추어냈습니다. 그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마 우리 교회의 모토로 삼고 있는 우리 주제 말씀이고요. 소위 건강한 교회의 핵심 말씀이라고 알려진 그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저 자신이 사역하며 겪어왔던 여러 교회 안에서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토록 많은 문제에 몸살을 앓았었는지를 한 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문제들을 꼬집어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전부 다 별것도 아닌 유치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간을 보는 권사님 집사님이 고춧가루를 풀어야 된다, 고추장을 풀어야 된다, 아니다 된장을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고춧가루파, 고추장파, 된장파, 박권사님파, 최동사님파로 나눠가지고 찌질을 뽑고서 이게 아무런 본주가 관계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내가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안 받아줬다. 그래서 목사님 인사를 받아주던 꿀법파와 뻑뻑파 뭐 이런 것들 돌아보면 정말 유치한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골병들게 하고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웃어 넘기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 내가 몸이 담겨있는 내가 당사자가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또 이게 유치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또 청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말로 바깥으로 이것을 얘기하지 못해요. 남한테 얘기하면 쪽팔리고 부끄러운 걸 줄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 별거 아닌 루트를 통해서 사람 마음은 굉장한 문제를 만난 것처럼 골병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단순하고 유치했으나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 문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약하게 만들어 교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더 큰 문제를 양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해산하여 나온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 글을 쓰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넘어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 중에 한 부분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 10장의 한 몇 구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을 다 다루지 않아도 오늘의 이 말씀이 다른 어떤 교훈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이미 1절 말씀을 통해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입해서 진중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상반부에 보시면 바울은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전하게 될 이 몇 구절의 말씀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전까지 전했던 어떤 말씀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일 수 있다라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뭐죠? 자신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기법의 문체입니다. 이 말을 좀 복잡하게 뽑아놨는데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라.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될 내용에 그 말씀을 들어가 보니까 1절부터 한 4절까지 말씀으로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쩌다가 지금의 그런 꼴로 전락했는지 안타깝지만 본연의 너희의 모습이 얼마나 귀했고 아름답고 존귀했었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1절 중반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니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먹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너희 조상들, 사실은 조상들 얘기하고 있지만 조상들이나 지금의 너희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건진받은 너희들이나 바울에 의해서 건진받은 고린도 성도가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다 구름 아래에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기에 앞서가지고 쳐들어오는 애국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막아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보호라고 보면 됩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다 캐묻고 신앙의 어떤 연륜과 성숙도에 따라서 건져주고 말고 있던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그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나 해방되고 싶어, 나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어 라는 이런 꿈마저도 사실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냥 강권적으로 전부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또 그들 모두를 홍해바다를 건널 때 신앙을 꼬치꼬치 다 묶고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도매금으로 그들 모두는 전부 다를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다 같은 그런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제가 좀 표현한 말은 다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 영어 성경 보니까 끊임없이 all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우리 모두 전부 다 모두의 은혜인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하나님, 같은 은혜의 공감대, 같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도 같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보호의 은혜도 같았으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한 공동체였으니까 그들은 한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양식, 음식, 음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요. 주님의 한 말씀, 모두가 똑같이 같은 말씀에 은혜 받고 붙들려서 같이 아멘하고 움직였습니다. 원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같이 똑같이 은혜 받고 말씀 따라 움직이던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분쟁, 지금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 상상도 못하는 모습이죠. 분쟁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로 밀착되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다 은혜, 올 은혜, 모두의 은혜, 모두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였어요. 같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과거 모습, 그리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가는 과정, 또 변화되어서 언덕을 넘어선 성숙한 모습, 이거 우리가 다 서로 다 알고 있고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 서로가 증인입니다. 눈물도 같이 흘렸고 기쁨도 같이 나누는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 옛날 같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공동체만의 모습일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한 복음 안의 은혜를 받고 비록 시간은 좀 달랐지만 한 4년 터울 안에서 이 터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받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심지어 셀라이프를 나누고 그리고 셀 과정 모임에서도 목회자가 나누어준 말씀으로 또 셀 리더가 소화하고 그 말씀을 나누어서 셀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모두가 같은 말씀으로 달려가는 우리 그런 은혜 속에서 어떤 형제가 어떻게 옛날에 사고 치다가 어떻게 은혜 받고 돌아왔는지 우리 다 증인이죠. 우리 어떤 자매가 어떻게 신난하게 있다가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은혜 받고 그 저주의 늪에서 벗어나는지 우리 모두가 증인이죠. 함께 울었고 함께 기뻐하며 그가 간증할 때 곧 그것이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같은 은혜를 나누었던 그것이 바로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작은 교회든 아니면 큰 교회든 작은 집단이든 큰 집단이든 모두가 이렇게 같은 은혜로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은혜로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은혜로 시작했고 에베소 교회도 은혜로 시작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은혜로 시작했고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가 다 같은 복음 앞에서 은혜 받고 은혜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그들이 떠난 뒤 혹은 남아있으면서 끝까지 그들을 복음으로 세워놓은 뒤로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애썼을까요? 홍해 바다를 걷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예수를 오늘 믿고 영접하여 신앙의 사람이 된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오늘 이건 이론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냥 놓고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 홀로 이렇게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홀로 내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을 때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말 큐티를 하고 오늘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마지막 한 하루를 우리가 마감할 때 오늘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그런 신앙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명대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나의 신앙 하나를 진짜 건강하게 성령 앞에서 감당할 만큼 내 신앙을 건사할 만큼의 우리가 준비된 신앙의 어떤 원칙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도 끊임없이 그 기본기를 닦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보조바퀴가 되어서 그들 곁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머물고자 했던 보조바퀴의 기능은 그들이 홀로 서게 될 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의 진정한 목표는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앞에서 인간 리더가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은혜는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이 그냥 주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심지어 이 모든 일을 아무하고도 계획을 논하지 않고 하나님 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진행 잘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국 생활을 한 400년 동안 했던 터라 이런 삶 말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노가다 하며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민족이 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노예였고 요즘 아저씨도 노예고 다 노예니까 공부해서 나는 법관이 돼야 되겠다, 장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런 꿈을 말해주는 어른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세대, 그것이 그들의 비참함이었어요. 꿈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고 선 지식, 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의논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는 것은 거의 도매급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이 예수 믿고 우리도 홍해바다 건넌 사람들인데 내가 내 논리로 내 머리로 말씀 다 한번 10번씩 읽어볼게니 타당하네 이거 성경이 뭐 거짓말 안 하네 좋다 그럼 김목사 지금부터 예수 믿기로 뭐 계약하자 하고 설명하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고 그냥 무던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귀가 열리고 어느 날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진짜로 체감하게 되인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이제 펼쳐지는 세계는 광야의 시대였는데요. 이 광야의 삶, 사막에서 또 한 40년을 살았는데요. 홍해바다 건너서 멋진 빛과 번쩍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광야의 삶을 들어갔죠. 광야는 참 사실은 보통의 시간이었고 사막에서 생활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홍해바다 저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을 것과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때마다 심어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료로 그들을 건지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 구원받은 그들의 삶, 너희들의 삶은 이제 앞으로 누가 책임진다.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제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너희들의 생존은 이제 누가 책임진다.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진다. 그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지고 내가 살리고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내가 책임진다.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이제 생존에 대해서만큼은 염려, 걱정, 불안한 마음을 버려라.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내 오늘 하루 때거리 하나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사실 제일 큰 능선이 무엇을 넘은 걸 압니까?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니 세상에. 이용수 아버님 눈에 비도 안 하는 예수님을 우리 아버님 믿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또 이렇게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계시는 이 남편을 왜 시든자가 보내면 안 말리고 안 말리다 못해 함께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요. 제일 큰 능선을 넘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제일 큰 산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던 우리가 두 번째 그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피를 채운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불성설이죠. 존재하시는 것이 분명한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그 살아계신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인생과 생존을 책임진다고 믿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이제 만났으면은 다시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고 이제 드라마처럼 아버지 만났다면 헤어진 어머니 만났다면 이제 그 어머니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보장한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굶어 죽지 않는다 라는 이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본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태생적인 에너지와 지능과 또 재능과 우리의 에너지와 힘과 이 정력은 어디에서 야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내 앞서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하며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내 속에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속에 더러운 추악한 그런 인간적인 악한 습관들과 더러운 정욕들을 제거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달라져야만 하고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제 우리는 다른 가치관의 사람이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 한평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 순종의 삶과 내 안의 악한 습관을 죽이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제 곧 그들이 사막을 횡단을 끝내고 40년 뒤에 입성하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이 순종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인생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다 말해주지 않아요. 순종해봐. 순종하면 이 순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필요한 무기가 될 거야. 가나안 땅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은 분명한데 너희들이 나를 순종할 때 순종이 능력이 되어서 순종하는 너희 속에 내가 역사해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40년 광야 속에서 그들은 반드시 순종의 삶을 배웠어야 되고 순종하는 것에 거침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나 자신의 어떤 아집이나 교만하는 마음이나 악한 습관들은 이걸 죽이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노력을 했었어야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 안 해줘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안 말해주고 순종하라 하시고 믿으면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 믿고 난 뒤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이걸 다 상세하게 사전에 말 안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믿음 뒤에 무엇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을 언제 써먹는 거예요? 모를 때 믿음을 써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거 이단 같아. 천국에 가면 뭐가 필요 없다고?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들어왔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 이제 거기서는 주님 얼굴을 볼 거니까. 주님 얼굴을 보면서 못 믿으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주님이 눈이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이 순종 너머에 어떤 복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환경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순종하라고 수만 가지로 요구하시면서 우리들한테 겨우 하나 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 주셔놓고 우리한테 정말 많은 것으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내용들보다 순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또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신뢰하면 얼마든지 믿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순종할 많은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들한테 믿음 한 가지 주시고 그 믿음 한 자락으로 기꺼이 순종을 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다 안다면 믿음이 필요 없고 다 안다면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모르기 때문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자기 죽음과 순종하는 삶은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피차 쌍방향의 과정과 결과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죽음을 통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습관, 정욕, 육신의 정욕,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육체의 정욕, 이 자기 죽음, 내 자신의 욕심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순종이 일어나고 또 순종하면 자기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피차 영향을 주는 과정과 결과의 모습으로 서로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죽음은 순종을 일으키고 순종하면 자기 죽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 광야라는 곳은 이것을 그들에게 장착시켜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장소임에 분명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이제 광야 훈련 생활을 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22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더 복대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또 광야에서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런 광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니? 너희들이 다 구름 안에서 보호를 받았고 다 같은 어떤 은혜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 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다 틈이 없이 균열이 없이 하나가 되어져서 달려왔던 은혜의 공동체 아니냐.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함께 받았으나 이제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 방금 바울이 말한 순종과 자기 죽음의 삶을 너희들이 이제 훈련받고 몸을 맞춰서야 옳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삶을 구원을 받았으나 자기를 죽이는 또 순종을 하는 이 삶을 통과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멸망받아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수로 그들을 다 건지셔서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할 때도 다수로 계속해서 다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함께 복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홍해바다 건너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말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멸망이라는 말은 사실 심판이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자체가 신약적인 해석을 더 붙이자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부가 세례가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을 주기 위해서 의식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세례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동시에 이미 구원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멸망받아요? 그건 지옥 가는 멸망의 문제가 진짜 멸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은 공동 번역에서 보면 조금 더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5절 후반부에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죽어서 그 시체가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여전히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가 고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인하시는군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 사람 되었지만 우리 안에 습관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내 방식의 삶은 그대로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것은 우리가 이제 평생에 계속 다루고 가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몸부림을 쳐야 말씀 좀 끼워 놓으시죠. 닫지 말고. 네,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네.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속에 있는 습관들까지도 그리고 내 몸까지도 다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일 것입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다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소유였는데 애굽의 소유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를 건졌다고 했으니까 살렸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누구 겁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거죠. 소속이.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주인처럼 살면 안 되는데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작업을 광야에서 하는데 무슨 작업이냐? 나의 본질, 나의 본연의 그 죄성을 이제 다 죽이고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나의 삶 전체가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붙들려서 의미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쓰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주신 겁니다. 저는 광야가 고달픈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꼭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광야 생활 사실은 여러분 그거 한 4년 만에 되는데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완고하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야들야들 정말 우리가 여린 살같이 또 순수한 아기같이 주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1년 만에도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걸린 까닭은 그들이 그만큼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그들을 다루는데 40년이 소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질긴 존재인가를 우리가 새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존재니까 어떻게 아내의 말 한마디로 남편이 바뀌겠어요? 또 남편의 뭐 그런 젠틀한 부탁 한마디 한다 그래서 옷 한번 사준다 그래서 아내가 각중에 바뀌어가지고 반찬 달아지겠어요? 우리에게 사실은 현실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너희들의 죽음이 마지막이 구원받고 천국은 오겠지만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참 의미 없는 인생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최후야? 하면서 널브러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시체를 보면서 욕을 한다면 비아냥거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어 우리의 삶도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도 참 멋져져야 될 것 같아요. 네. 6절 말씀이 대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과거 이야기를 하던 바울이 곧장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의식하고 6절 말씀이 말하기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조상들처럼 악을 즐겨하지 말고 너희들은 정말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그들에게 지금 많이 다독거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뭐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지금 막 교회를 지금 상처 주고 있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냐. 너희들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자들이 아니냐. 귀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 이런 걸 면치 못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보기를 삼자. 선배들의 삶을 놓고 본보기를 삼자. 우리가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뭐 까놓고 말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 사회에 어떤 고통과 또 한국교회 앞에 얼마나 큰 낭패를 줬는지 알고 있습니다. 목동에 있는 제자훈련으로 유명했던 교회가 2만 명이 모인 교회지만 그 목회자가 부당한 그 재정을 착취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했던 성도들, 그 모습을 봤던 서울 특별시 사람들, 경기도 일대의 사람들,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마음에 고통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고통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전부 다 저마다 한 자리씩 차지해 먹고 뒤주머니 차지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고 그냥 덮을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과거에 모두가 다 하늘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교회들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한국교회 주목받고 세계교회에 주목받았던 교회들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본받자고 아우성을 치고 소위 컨퍼런스 한답시고 몰려가던 본이 되던 교회들입니다. 한결같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한테 나한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상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조상들의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 조상들은 그렇게 이상한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망했는데 아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우리 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말 제법하시죠. 우리 교회에는 아유 술 드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러면서 술 드시지 말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하는 말씀인데 왜 우리 교회를 해서 말 못하나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요 종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들으라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말하고 설교합니까? 뜨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목회자가 두려워하니까 이걸 이제 옆에서 이제 쿠션장치를 하는 거예요. 연막장치 작전 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천만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 없겠어요? 있으니까 감동하시고 주님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끊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내 구원받은 은혜를 욕되게 하는 몰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다듬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루어져야 하는 까닭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명과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아마 이것보다 더 잘 나타나 있을까 싶어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만방에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작업이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순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이름을 가진 우리가 과거에 엉망이었던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자랑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려면 받은 은혜만 기억하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내신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신뢰가 가는 우리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는 바로 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맨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뭐를 제어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의 정욕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으셔도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쓰고 싶으셔도 내 속에 정욕이 충만하고 육이 살아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2장 13절 말씀 다같이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뭐하라? 순종하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우리 안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통해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하여 들 때 내 자신의 죽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도리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가 육체의 정욕과 싸우도록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하고 그 후 마침내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자신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순종의 백성으로 서지 못한 이들의 결국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 4가지 오류에 조상들은 빠져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멸절을 당했고요. 그러니 이런 처분이 없는 4가지의 어떤 그런 고통이 너희들에게 지금 임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본보기로 삼아서 이것을 너희들이 넘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아비 같은 바울의 마음과 권면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시려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버틸 때 결국은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순종치 못했을 때 조상들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지금의 우상 취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들어서 평안함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 준비되지 못해서 제대로 훈련되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 원했던 것이 아니겠지만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던 자리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고,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저항하고 이겨낼 만한 자신 속에 근거가 없고 능력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지금의 너희는 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게 바로 이제 그 배경이죠. 출애굽기 말씀 시작. 이래다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만합시다. 사람들이 모세가 어디 뭐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신방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콜링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돌판에 10계명을 적어서 내려올 때 모세가 모함을 보고 산에서 내려오니 더딘을 보자. 목회자가 더디 내려올 때 인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조급한 성격과 혈기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곧장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상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를 들면서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을 따르고 싶은 육신의 정욕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두 번째 8절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은행마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못하자. 두 번째는 그들이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 음행한 유혹이, 어떤 그런 정욕의 어떤 불이 붙었을 때, 또 세상적인 어떤 정욕이 내게 손에 내밀어올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뒤집어 쓰고 같이 죄를 범하는 자들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잘 준비되어서 뭐하지 마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랬을지라도 지금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시핀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도록. 3절 중요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만하시죠.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가담했다.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당시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는 이제 소위 이제 음탕한 짓을 하고 음탕한 행위를 하고 또 동성연애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음행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문화니까 그 음행을 하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막 지내는데 옆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청하니까 이스라엘이 거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은력이 불이 일어나서 뭐 했다고 말합니까?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볼에게 뭐 했다 합니까? 가담했다. 이런 표현들을 잘 믿는 보십시오. 가담했다는 겁니다. 거절하지 못하니까 가담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만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가담하는 것입니다. 저항할 만한 힘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세 번째 9절 말씀 바울이 또 말합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주를 시험하지 말라. 옛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지 않았나? 너희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호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쭉 데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는 길, 살리려고 하는 그 길이 실제로는 걸어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갈밭을 만날 수 있고 더 깊은 모래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틀릴 리가 없죠. 비록 땅의 지진, 토양은 좀 거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는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장 걸을 때 돌멩이가 나오고 자갈길이 나오고 모래가 너무 아득하고 광야가 너무 아득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들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과 마음 상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은, 그들이 그렇게 시험하다가 죽었은즉 너희들은 그런 사람, 주를 시험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 말씀을 놓고 지금 한편 고린도 성도들한테 지금 그 광야의 생활을 놓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 목사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고면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2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에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 광야에서 그대로 다 멸망할 것이라. 같은 맥락으로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네 가지 사건은 각기 다른 시기에 일어났던,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불순종들이에요. 한 가지 사건이 아니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허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가 있고 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 하면 보호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성장과 성숙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멸절되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될 거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 하는 거죠. 여러분 하려고 들 때 우리 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그것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보세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바울이 말 해야 할까요? 친절하게 바로 말하지 않고 상처받을까요?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본보기를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풀려서 우회적으로 말을 할까요? 지금 아무리 우회적으로 말을 했든 말았든 지금 현재 바울이 볼 때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 딱 그 옛날 조상들의 꼴을 면치 못하고 지금 우상숭배하는 모습으로, 우상숭배에 대한 어떤 유혹이 올 때 이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었고, 음행에 대한 세상 정욕이 들어올 때 이기지 못하는 지금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원망과 불평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지금 이 교회 안이 지름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친절한 바울이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조금 완충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그들에게 일어난 것으로 족하니 이것을 너희들은 본보기로 삼아 그때보다 더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소위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우상들 앞에 놓여있고 돈, 명예, 권력, 나의 성공, 나의 행복, 우리가 더 많은 우상 속에 있어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음행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음란합니까? 교회라고 여러분 무사한 줄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가 이런 유사한 일들로 이미 공동체가 초토화된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이렇게 보따리 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고 더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양손에 못을 받고 주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지만
돌이켜 우리가 변절되어지면 우리가 입으로, 혀로, 세치혀로 우리가 어떤 일들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참 용기가 있는 목회자였던 것 같고요. 정말 주님의 신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이건 아버지가 아니면 이런 말을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만만치 않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고 자기 머리가 굵어 있는 사람들, 이걸 이렇게 그대로 정면으로 당신들이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용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훼손되는 것을 아마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마저도 붙잡기 위해 지금 그들에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제 자신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본심을 한 절의 말씀으로 드러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마디로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 모든 결론을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적용하면서, 니들은 이걸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니? 나는 끄떡없다나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있니? 너 섰다고 생각하니? 오늘 이 말씀에 진짜 경고를 받아야 될 사람이 넌 누구라고 생각하니?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서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우리말로 보면 뭔지 아세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도 공동 번역으로 풀어내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돼요.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말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의 중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잘나서 내 발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미 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들을 것이 없고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지겹도록 끊이지 않고 회복되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우상의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정복했으니까 다른 종교 한번 이제 또 묵상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내가 지금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행하는 환경 속에 근처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술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담배의 유혹에, 노름의 유혹에 나는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니까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아예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그런데 섰다고 생각하면 겁없이 들락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넘어져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동안줄이고 나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감히 어찌 주님 앞에 시험을 들게 할 수 있을까요? 넘어져 있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원망을 하며 살겠어요? 원망이라는 말은 너 때문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넘어져 있다면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 발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김 목사, 뭐가 잘났습니까 제가? 우리 안에 남에게 찾아가서 자랑할 만한 간증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다 어디 출신입니까? 우리 전부 다 애굽의 400년 노가다, 노역생활, 우리 노예 출신 아닙니까? 어찌 우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어찌 세상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불지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그 안에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소중한 형제와 자매들을 원망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상처받아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교회에 이렇게 두 손 들고 찾아온 형제와 자매를, 그러니 훈련받지 못하고 다루지 못했기에 부족한 것이 당연한데 그 사람의 말투, 눈빛, 어찌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어찌 원망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어디 출신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참 신앙생활의 첫 단추라고 바울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주가 주인 되신 신앙생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놓으신 일종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원칙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내가 주가 되는 삶이 아니라 주가 되신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고 도대체 그 예배의 주는 누굽니까?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갔다 말았다 하는 이런 예배가 과연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교회의 예배는 그 교회 성도가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가운데 그것을 지나쳐라고 판단합니까? 섬김, 사역, 구제, 봉사, 사명,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우리의 판단, 우리의 평가가 아니고 우리는 충성하는 종이면 좋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컨디션대로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 물어보셨습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셨습니까? 금식이 안 들려서 금식하면서 물어보셨습니까?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주님 음성을 듣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수달 동안, 몇 달 동안 제 마음속에 한결같이 내 마음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진정성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묻는 것만 같아요. 그게 진정성이냐? 그게 신앙이냐? 그게 교회냐? 네가 목사냐? 저희 교회는 4년 된 교회, 4살 된 교회입니다만 우리 아이들도 조기 교육이 잘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조기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김재현 목사를 보고 잘못 배우고 있으면 저는 예수관이니까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게으른 모습들, 한결같지 못한 모습들은 배우지 마십시오. 때로 저희 부족함을 보고는 나는 저놈처럼 저렇게 믿지 말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저쪽 바다 건너쪽 출신입니다. 우리 다 홍해 바다 건너쪽 출신이잖아요.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요약점을 말하면 한 가지예요. 나를 기억해라 하면서 본보기를 삼고 그렇게 험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믿고 잘 살아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인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